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충성되이 여기셔서 일꾼으로 삼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교회 일꾼을 세우는 거룩한 축제의 날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조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연습하는 곳이고 그 주어지는 복을 누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많은 교회 안에 교우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다 사람 모인 곳 아닙니까? 좋은 일을 하려고 모인 곳 아닙니까? 아닙니다. 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을 세운다는 것은 앞장선 무슨 국회의원 이런 거 세우는 거하고 영 개념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 못하는 것을 하는 일을 하는 사람 세우는 것이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것은 사실 우리 모두가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받는 백성을 늘어가는 과정에서 뒤에 오는 구원받아가는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든든하게 세우는 일, 그게 교회 일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꾼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자리, 그 모습이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날 이런 일꾼 세우는 이런 제도가 이제 있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꾼 세우실 때는 가장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잘 기도하면서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주님이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가를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10계명, 소위 10계명, 10가지 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그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10가지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하고 자기 소개, 하나님이 자기 소개를 하십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자기 소개를 할 때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말씀을 합니까? 나를 한마디로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나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최고의 것을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인가 라고 생각을 할 때 얼핏 떠오르는 것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최고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가장 크고 최고의 하나님 모습을 너희를 구원했다, 너희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것을 가장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것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신 것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이거 아는 것이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알게 되면 세상에 걸리는 것이 없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뜻으로 다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주신 후에 홍해를 건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이거 한번 어떻게 제대로 지키는지, 50% 지키는지 60% 넘으면 그 다음에 내가 홍해를 건너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은혜입니다. 십자가 은혜, 이것이 순서가 바뀌어졌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무도 구원받는 사람이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은혜입니다. 자격 보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은 자격 보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격을 부여하시고 그 자격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십자가 은혜. 우리는 그래서 그 다음에 주신 것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너희들 내가 이렇게 사랑했고 이렇게 구원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 여러분, 이 십계명이 다른 말로 하고는 복음입니다. 복음. 이렇게 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 내용을 두 가지로 잘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이요, 이것이 복이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도 못하고 이웃 사랑도 우리는 못하는 존재.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 잘 되십니까? 여기 다 이렇게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고 지금 나왔는데 사랑 굉장히 잘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한번 보면 참 사랑 못한다, 죄송하지만 그런 마음이 다 들죠. 이 사랑이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에 의해서 십자가 보혈로 뿌려짐 받을 때, 그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만이 우리는 그 사랑을 겨우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교회 일꾼은 하나님을 그래서 전심으로 사랑하라, 사랑해야 된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정직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 안 되면 힘들잖아요. 사랑이 안 되면 우리 모든 관계가 파괴되고 우리의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함으로 이 자유, 이 평안, 이 은혜를 누려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의 반응을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하나님의 계명을 들었을 때 두려움이었습니다.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떨었습니다. 왜 떨었겠습니까? 죄책감. 사람이 떠는 이유는 첫 번째가 죄책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죄가 없으면 떨 일이 뭐가 있습니까? 경찰차가 10대가 와도 떨 일이 없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나오는 경외심 때문에. 저 앞에 것은 자기를 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떨림이 있습니다. 뒤에 것 하나님의 경외함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고 죄책감을 느끼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경외심을 20절에 보면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경외심이 없는 사람 죄 짓는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두려움이 있을 때 죄 짓지 않습니다. 지을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은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아무도 없다고 봐요. 아무도 없어. 산속에서, 골방에서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없네, 이렇게 볼 때, 거기에서 하나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생생하게 그 체험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 아무리 나를 몰라주고 오해하고 힘들게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감찰해 주옵소서. 나를 감찰. 나 혼자 놔두면은 하나님 감당이 안 됩니다. 계속 넘어지고 계속 들어가고 계속 갇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는 사람은 사람 눈치 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사람 기쁘게 하는 거 좋은 것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이 다이가 사람을 기쁘게 해요. 사람을 일단 좋게 하고 봐야지, 이런 말씀하는데 이게 좋은 것 같은데 큰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고 정말 이 사람 눈치 보는 사람은 결국에 뭐냐? 자기 기분대로 하는 사람, 자기 기분, 내 기분대로 말이에요. 이러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결과, 우리가 많이 체험을 해서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돼요. 무기력에 빠집니다. 상처받고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불행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반대로 됩니다. 사람 눈치 안 본다고 사람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사랑이 있고 교제가 있고 당당함이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고, 여러분 십계명이면 해도 우상 섬기지 말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반복해서 나오는데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후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상 숭배를 하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그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셨습니까? 신비한 하나님을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 바로 직후에도 다시 우상을 섬기는 것이 내 모습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자기 방식대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어떻게든 어느 자리에 와도, 지금 이 예배 자리까지 왔는데도 나를 내세우고 내 중심대로 끌어가려고 하는 이 강력한 죄의 세력이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라. 여러분, 이걸 알아야,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알아야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 일꾼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나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분은 권세가 아닙니다. 직분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계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섬김의 자리입니다. 10번, 100번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절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뭔가 올라가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 아닙니다. 섬김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 잘 섬겨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직분을 우리 함께 같이 합시다 이러면, 나는 올라가는 거 안 해,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 안 해야죠. 당연히 내려가는 것이, 스스로 맞는 것이 아주 귀한 일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한 섬김은 결국에는 우상 숭배가 된다. 자기가 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24절 25절에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단을 쌓는데 자연 그대로 토단, 흙으로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돌도 하는데 다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술, 외적인 치장 여기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 여러분과 외적으로 저도 오늘 올 때 많이 꾸몄습니다. 깨끗하게 제일 좋은 이거 입고 왔는데 이것은 예의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최선을 다해서 꾸미는 것은 예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예의를 감당하지만 이것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 좀 어려운 말입니까? 요 선을 갖다가 우리는 잘 지켜야 합니다.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외적인 치장이 아니라 내 마음의 치장,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층계로 올라가지 말라, 이 말씀은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꾸 점점 넓어지고 커지다 보면 저 높아지려는 이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은밀히 섬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섬김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맡을수록 더 낮은 자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마다 어느 자리에 교회들끼리 모여도 우리 막 연합회 모이고 교회가 하면은 다 뭔가 막 1등 하는 거, 이게 뭔가 우리가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디나 세상하고 똑같이 한번 1등 해보자고 나아가자고. 그것보다는 교회에서는 이 말씀에 적용시키면 누가 이렇게 뒤로 가느냐, 이걸 경쟁을 해야 되는데 어쩌면 나서가지고 내가 큰 걸 어떻게 받느냐, 이거 조금 분위기가 맞지 않습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더 낮은 자리에 서는 것.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허물 많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움을 받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가진 경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성령님 안에서만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힘입고 나를 드러내는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그 영광만을 드러내는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고 하늘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